1년을 돌아볼 때 감사한 일 참 많지요. 네. 1층에 그 책상에 제가 마음목회가 답이다 그 책을 출판돼서 이제 써놨는데요. 네. 옛날에는 책이 많이 읽을 때는 그 작가들한테 책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고 원고대를 주면서 책으로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출판사들이 책이 잘 안 팔리니까 그 비용을 거의 저자들, 작가들한테 많이 떠넘겨요. 그래서 참 상당히 부담됐는데 개인적으로 또 우리 황종욱 장로님이 좀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책이 나왔어요. 저는 책이 하나 또 나왔으니 감사하다. 그런데 단순하게 책 한 권 나오는 거 감사보다도 11월 25일, 이제 10월 25일 지난 우리 바자회 때죠. 그 주간에 우리 교단 신문 기독공보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제가 어려서 책상에 놔두고 지금도 안 가져왔네요. 근데 거기 기사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크게 났는데 서울시 은퇴목사회에서 노영상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마을 목회에 대한 강의를 드렸다. 10월 25일자 기독공보에 그렇게 교단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야 마을 목회에 좀 관심을 가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사를 봤어요. 그 노영상 교수님이 지난 월요일이에요. 그 성북동에 있는 덕수교회에서 또 마을 목회에 대한 강의를 해요. 그때 세 분이 왔어요. 노영상 교수님, 조영훈 교수님, 그리고 덕수교회 담임 목사인 김준만 목사님. 세 분 덕수교회의 마을 목회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은 마을 목회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노영상 교수님이 그 우리 마을 목회 밑에 있는 책 추천사를 써줬기 때문에 그 책을 나와서 이제 전달하고 선물을 하려고 저도 거기 가서 또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앉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강의할 사람이 듣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저도 마을 목회를 여기저기 많이 강의하고 다녔는데 그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렇게 마을 목회 강의가 하고 활발하게 마을 목회가 이제 전개되고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벌써 20년 전부터 저는 마을 목회에 대한 그런 꿈을 꾸게 하고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여기까지 목회를 하게 하신 거 감사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목사를 둔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세고 세워보면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록펠러라는 미국의 거부 록펠러가 3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기록은 거의 누구도 깨지 못할 정도의 그런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3가지 기록 중에서요. 첫째는 자선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선행을 많이 했는데 이 기록을 지금 다른 누구도 못 깨고 있다는 정도로 선행을 많이 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 록펠러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이룬 극적인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인데 아주 밑바닥 가난해가지고 그야말로 애인들도 차버리고 그냥 절교하고 떠나는 그런 가난한 그런 인생이 거부가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기록적인 그런 기록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채우기 어려운 그런 기록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난했다가 아주 거부가 되는 거. 또 자선단체를 세워가지고 선행을 많이 하는 거. 또 하나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98세가 될 때도 치아가 건강하고 위장이 건강하고 참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키는 그런 기록도 이 록펠러가 가지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의 어떤 기록을 세우기까지 가장 또 중요한 그 어떤 역할을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어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거부가 되고 선행을 많이 하고
98세까지 치아가 건강하고 위장이 튼튼해가지고 살 수 있었던 그 비결 세 가지가 또 있는데요. 이분은 시력이 좀 흐려져가지고 성경 보기가 불편할 때까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애독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눈이 흐려져가지고 읽기가 힘들 때는 성경 읽은 사람을 고용을 해요. 월급을 주고 너는 성경 읽은 일 나한테 하는 그런 조건으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은 경건한 생활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몸에 해롭다든지 나쁘다든지 아무튼 이런 것을 전혀 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술이나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고 살았다. 이 경건 생활과 성경 말씀을 애독한 것과 그리고 한 가지 감사, 이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는 이 삶, 감사와 경건 생활과 성경을 애독하는 그 삶이 결국은 기록을 가지는 노켈러로 그렇게 인생을 바꾸고 인생 역전을 이루는 그리고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인물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노켈러를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성공하고 인생 역전을 이루는 그 노켈러의 어떤 인생 여정 속에 감사하는 삶이 상당히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여러분 어떤 군대에서 이제 추석인지 명절인지 무슨 좋은 날인지 특식을 준다고 그래서 병사들이 다 기대를 하면서 음식을 기다리는데요. 돈가스가 나왔다고 그래요. 돈가스. 그래서 기대하면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저 앞쪽에서부터 웅성웅성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그렇더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돈가스만 준다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돈가스가 나오면 소스도 줘야 되는데 소스는 없이 돈가스만 2개 준다는 거예요. 사연인즉 그 배식을 담당한 그 병사가 배식 받으러 가가지고 돈가스 1박스, 소스 1박스, 2박스를 챙겨가라 그렇게 했는데 이 병사가 돈가스만 2박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가스 2박스 가져와서 1인당 돈가스 2개는 배당이 됐는데 소스가 없으니까 제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야 하고 그럴 때에 중대장이 그랬답니다. 야, 우리는 그래도 돈가스 2개라도 먹는데 어떤 누군가는 박스가 바뀌어가지고 소스만 2박스 가져갔을 그 부대를 생각해봐라.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그 분위기를 추스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그 소스만 2박스 가지고 간 사람에게 비교한다면 나는 얼마나 지금 횡재한 겁니까? 돈가스 2개를 먹는 거. 그런데 우리는 소스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데 실상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초막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초막절에 관한 규례가 지금 나오는데 성경 중에서 여러 절기가 있지만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하고 아주 연관이 깊은 추수감사 주일에 딱 맞는 그런 절기예요. 한 일곱 개 절기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7절기가 있는데 무교절하고 초막절 이 2절기는요 7일을 지켜요. 다른 절기는 하루 지키는 절기도 있죠. 6월절 같은 경우는 하루 지키죠. 뭐 3일 지키는 절기도 있고 그런데 무교절하고 초막절은 7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이 절기는 대단히 크게 비중을 두고 그렇게 지켰다는 절기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7일을 지키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대로 보니까 무슨 나무들을 다
나무 가지라든지 뭐를 가지고 오고 열매를 가지고 오고 그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추수 시기적으로도 이때가 9월, 10월이거든요.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가. 근데 오늘 39절에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딱 맞는 그런 이 절기잖아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 나무와 그 땅은 좀 척박해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다 드리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 대신에 나무들이 무성한 나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고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실과와 아름다운 실과는 몇 가지는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종려나무, 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도 가져오고 무성한 나무 가지도 시내 버들도 취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싱싱하고 열매 맺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런 상징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감사 찬송과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을의 황금들녘에 정말 수확의 계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새겨보고 싶은데요. 물론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 감사가 세 가지 형태예요. 그냥 수학에만 감사하는 그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여정, 우리로 하면 구원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현이 있어요. 이 초막절이 그거를 얘기를 해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수장, 이제 곡식을 창고에 보관한다, 수장하는, 또 장막, 이 천막을, 초막을 쳐가지고 그 안에 거하면서 또 출애굽해서 오늘 39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대해서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초막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수확에 대한 감사,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종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하신 말씀을 보면 결국은 천국의 유업을 얻을 것에 대한 것까지 감사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 명절 끝날, 이 명절 끝날이 초막절 끝날인데 그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명절 끝날에 결국은 미래의 어떤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결국은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사까지를 포함한 수학의 감사, 구원의 감사, 출애굽의 여정과 그리고 지금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앞으로 이제 겨울을 맞이할 것인데 겨울 동안에도 함께 하여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미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감사까지를 포함한 그런 의미를 가진 이 절기가 초막절이고 그런 이 초막절에 우리가 수확의 기쁨과 더불어서 구원의 감사, 미래에 대해서 완전 구원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감사까지 포함한 그런 감사의 교훈을 오늘 초막절이 담고 있는 그런 교훈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초막절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로 초막을 짓자. 그래서 감사로 초막을 짓자. 이제 현실적으로 열매들을 보고 나무 가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다. 이것에 대한 감사는 기본적인 것인데 마음에 초막을 짓고 감사의 초막을 짓자는 것은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여러분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라는 막강한 이집트의 어떤 권력 밑에서 종같이 살아가던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농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할 그런 형편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셔가지고 거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게 이제 초막절이니까 결국은 수확에 대한 감사 포함,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감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에는, 추수감사절에는 본문을 우리가 선택해서 설교할 만한 그런 본문이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아의 절기라고 그랬죠. 39절 요아의 절기. 절기라는 게 모에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만남이 약속된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속된 때인데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과 만나냐? 그때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약속을 또 상기시키고 그 소망을 주고 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날을 정했기 때문에 요아의 절기라 그래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절기가 아니고 요아의 절기,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 그래서 요아의 절기. 왜 이 절기를 만들었느냐? 이 절기라는 게 모헤드가 만남이 약속된 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정하는 그 절기. 왜 만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래서 그들이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알리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이런 절기가 이 의미 있고 감사한지 모르죠.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정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날, 모에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날이 물론 구약의 초막절에 대한 해당하는 지금 말이지만 이게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이 절기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손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비를 오게 하는 것, 햇빛을 오게 하는 것. 여러분, 농부들이 1년 농사 망치고 나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안 와도 하늘만 쳐다보고 그야말로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성실하고 부지런한 농부들이 정말 밭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는데 우리가 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셨잖아요. 이런 과실들을 보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지와 도움을 더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우리들에게 이 절기는 유익한 시간 아닌가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부유하심과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을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힘없고 아볼로는 물주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 결정적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사람도 교회도 전도도 모든 만물이 성장하고 열매 맺기까지는 인간의 수고와 일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과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면서 인간이
한계를 가졌고 정말 무능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믿음이 없었던 우리들이 더 하나님을 믿고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절기는 의미 있게 이렇게 지켜지고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열매를 보고 나무 가지를 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능력을 또 보고 또 초막을 보면서 초막을 지으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기력으로 이 초막절을 지으면서 그때를 상기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가려주고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면서 따뜻하게 하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먹게 하셨고 때로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를 또 줘 먹게 하셨고 40년이 지나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40년의 인생 여정을 겪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초막을 지켜야 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좀 부족할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보다도 자꾸 안 된 일, 못된 일, 힘든 일, 상처받은 일 그것들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점점 우리 속에 사라져가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아냐 모르냐 이 사람을 두 짐승과 비교해서 또 분류를 했더라고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객과에 속한다. 그리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고양이과에 속한다고. 개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9번이라도 때리고 야단치고 그냥 미워하고 그러다가 한 번만 이뻐해주면 그 이뻐해주는 한 번을 기억하고 주인에게 꼬리치고 달려들고 반갑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개래요. 근데 고양이는 그럼 고양이 먹을 것 있으면 오고 뭐 할 때 오다가도 고양이는 사람들에게 거리를 둬요. 주인하고도 거리를 둬요. 요즘에는 뭐 반려견, 반려묘 해가지고 아주 그냥 집안에서 데리고 사니까 그런 현상이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주로 밖에서 키울 때 개는 딱 붙어가지고 그냥 주인 곁에서 떨어질 줄 모르지만 고양이는 멀찌감치 앉아가지고 그렇게 뭐냐면 눈치를 살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고양이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9번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해주고 잘해주고 그런데 한 번 잘못해주면 그 잘못해준 한 번을 기억하고 주인에게 그렇게 거리감을 두고 사람에게 거리감을 두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0번, 9번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해주는데 그 한 번 잘못한 것을 보고 감사하지 못한 고양이과가 대부분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9번을 잘못해주고 한 번만 잘해줘도 한 번 잘해주는 그 기억을 가지고 개는 주인에게 그렇게 잘한다는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정말 쉬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을진데 상처받거나 또 잘하지 못했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그 몇 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줄 압니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감사를 즐거움으로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랬죠. 예배를 즐겁게 예배하라 그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절기를 지키는 데에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도 안식하면서 기뻐하고 마지막 날도 안식하면서 기뻐하라.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와 가지와 풍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에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할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억지로 하고 오늘도 우리가 정한 이 절기에 헌금을 정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뭐 열매를 드리고 그렇습니다만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즐겁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명령하신 일이는데 또 즐겁게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절기를 즐겁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즐거운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즐겁고 기쁜 거거든요. 하여튼 기쁘고 즐겁게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7일 동안 요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절기는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생각하고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회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즐거운 날이죠. 예. 딸을 셋둔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우리 임남규 권사님은 아니에요. 임남규 권사님도 딸 셋 맞죠? 딸을 셋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는 아니지만 옛날에 딸만 셋 낳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고 미움을 받은지 그는 얼굴이 그늘지고 기미가 없어질 날이 없을 그런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주머니가 있대요. 딸 셋도 엄청 미워하고 딸 셋 때문에 딸 셋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워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딸들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굴에 기미가 사라지지를 않고 우울한 것도 사라지지도 않고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이분이 어쩌다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안양교도소로 전도를 간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안양교도소로 따라갔다 합니다. 그런데 안양 그 교도소에 전도 가서 그 교도소에 가보니까 전부 죄수들이 남자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들이어가지고 적어도 범죄에서 감옥에 올 그런 일은 없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아들이었으면 확률적으로 감옥에 올 확률이 많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별 군데서 별일로 다 감사를 발견하는 그 이 딸 셋 두는 여자를 보십시오. 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딸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들은 적어도 딸들은 이 감옥에 안 올 것 같으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미워하던 딸들이 예쁘게 보이고 얼굴에 기미가 사라졌다고 그러네요. 얼굴에 기미 있는 분들 좀 회개하십시오. 얼굴에 기미 있는 분들 회개. 자, 그래요. 추수감사절이 단순하게 풍성한 어떤 수확으로 인해서만 감사한 게 아니고 광야의 정수, 출애굽과 광야의 정수를 함께 하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데 신약적인 해석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에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고 또 이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을 주어서 누리게 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